자, 오늘 깔끔한 마무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준공합니다. 요즘은 AI 시대죠. AI는 인공지능이라는 뜻이에요. 인공지능이라는 말은 옛날부터 있어 왔는데 진짜 이제는 인공지능의 시대가 되어갑니다. 빠르게 발전을 해요. 이때 회사 간의 경쟁도 굉장히 치열해요. 저기 그림 보면 이 회사들이 요즘에 아주 각축전을 벌이고 있어요. 구글이 만든 제미나이가 있고 챗 GTP가 있고 클로드라는 AI 기업도 굉장히 유망합니다.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요. 앞으로 얼마나 이게 발전될지 가늠이 잘 안 될 정도입니다. 다만 현재 기준으로 저의 경우는 AI를 쓸 때 적어도 2개씩은 같이 돌려서 팩트 체크를 합니다. 얘가 하는 말이 사실인가? 이유가 뭐냐면요, 얘네가 가끔 보면 거짓말을 해요. 그것도 굉장히 잘 꾸며서 실제처럼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아이들 영양제를 골랐는데 두 회사의 제품이 거의 같은 성분이에요. 근데 가격 차이가 조금 나요. 그래서 AI한테 성분표를 주면서 이 두 제품 사이에 진짜 차이가 없는지, 성분상 차이가 없는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둘 사이에 의견이 대립을 해요. 하나는 성분이 완전히 똑같으니까 싼 것을 사라라고 권면을 해줍니다. 또 하나는 성분이 같아 보일 뿐 같지 않다, 차이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틀린 게 있을 텐데, 근데 이유를 들어보면요, 굉장히 둘 다 설득력 있게 답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회는 이때다 싶어서 휴대폰으로 보다가 컴퓨터를 켜고 본격적으로 싸움을 붙였습니다. 싸움 방법이 뭐냐면 한쪽이 답을 주면 그대로 복사해서 다른 쪽에 넣고 맨 끝에 한마디를 첨언하는 거예요. 제미나이는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챗 GTP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서로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해요. 너무나 재밌습니다. 그렇게 20분 가까이 둘 사이에서 제가 심판을 봤어요. 나중에는요, 이야기가 확대되어 갑니다. 법까지 가요. 식약처의 법령까지 가게 돼요. 결국 도저히 끝날 것 같지 않아서 제가 나중에 같은 성분의 다른 회사의 세밀한 성분표까지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샘플이 2개였는데 샘플을 하나 더 추가한 것입니다. 그렇게 샘플을 추가하고 분석표를 대조해 나가니까 이제 논쟁의 추가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고 결국 한쪽에서 내가 졌어. 싸움이 끝이 났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저 셋 중에서? 어떻게 하셨대? 구글의 제미나이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챗 GTP는 쿨하게 승복을 했어요. 더 이상은 반박할 수 없습니다. 제가 무리하게 해석했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재미없잖아요. 제가 그래서 챗 GTP한테 그럼 제미나이한테 한마디 해 라고 하니까 좋은 논쟁이었다고, 수고했다고 전해달라고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한테는 할 말이 없냐라고 하니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AI는 간혹 이런 오류가 생깁니다 라고 말을 해요. 아무튼 나름 깔끔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럼 이처럼 AI도 싸우는데 우리 인간사는 어때요? 우리 인간사는 싸움과 다툼, 논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뉴스에서도 보았듯이 중동에서 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싸움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대신 싸움은 어떤 싸움이든지 빨리 깔끔하게 마무리되는 것이 중요해요.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어야 비온 후에 땅이 굳어지게 되는 것이지, 깔끔하게 마무리하지 못하면 비온 뒤에 진창이 되고 늪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난 2번에 걸쳐서 최초의 총회인 예루살렘 공의회에 대해서 알아보았죠. 처음 교회가 생기고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할 때 가장 큰 논란은 이제 예수를 믿게 된 이방인을 유대인화할 것인가, 율법과 할례를 강제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가 안디옥 교회에서 정면 충돌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의제를 던진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조율하고 확정하지 못하면 복음 전파는 막히게 되고요,
자칫 교회는 분열되고 혼란 속에 빠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회의가 개최가 되었죠. 그리고 이 문제로 바울과 바리새인 출신의 성도 간에는 치열한 첨예한 대립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때 사도 베드로가 나서서 분위기를 수습하고 탁월하게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것이 사도행전 15장 10절 말씀.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도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한마디로 교만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우리도 다 지키지 못한 율법을 왜 이방인, 새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강요하냐는 거지요. 그리고 11절 이어서 말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구원은 율법과 할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말씀 증언을 들으며 누구도 토달 수 없게 됐습니다. 급한 불은 꺼진 거예요. 큰 논쟁의 불길은 여기서 꺼졌습니다. 그럼 이제 무엇이 필요합니까? 잔불을 정리해야죠. 불난 뒤에는 항상 잔불이 있어요. 불씨까지 다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감동이 있는 말씀, 그 교훈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보죠. 첫 번째, 기도의 능력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야고보가 등장을 해요.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예요. 야고보서의 제자이고 기도의 사람으로 유명하죠. 이 사람의 별명이 뭡니까? 낙타무릎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오래 열심히 간절히 기도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사실 이 총회의 의장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발언을 시작합니다. 오늘 13절로 15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보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자, 그는 먼저 시므온, 여기에서 시므온은 시몬 베드로의 옛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정확합니다. 이렇게 야고보는 베드로의 이름을 친근하게 부르면서 그의 간증을 인용하고 동조해요. 곧 지금 베드로의 주장, 하나님의 부르심과 순종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성경의 오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 맨 끝에서 의미 있는 말을 하죠.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아모스 9장의 말씀을 그가 꺼내요. 여러분 혹시 아모스서 읽어보셨습니까? 쉽지 않은 말씀인데 아모스서는 부패하고 타락한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선언이에요. 대신 그냥 심판으로 말씀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에 대한 소망을 주세요. 마치 폭풍 후 뒤에 무지개를 보여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심판의 말씀 속에서도 소망의 씨앗을 심어 두셨습니다. 그렇게 주신 말씀이 오늘의 요절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이에요. 같이 읽죠.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망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리고 이 말씀의 정확한 해석이 오늘 본문 16절로 18절입니다. 다시 같이 읽어요.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이방인 구원은 갑자기 생긴 새로운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수백 년 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일을 예고하신 겁니다.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 복음으로 이방인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은 오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실에 근거해서 이제 우리는 이방인을 배제하지 말고 함부로 그들에게 부당한 것을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지금 야고보는 당면한 문제와 어려움을 매우 명쾌하고 선명하게 성경으로 풀어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에 누가 반론을 제기하겠습니까? 누구도 반박하지 못하고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게 됐어요. 다만 문제가 뭐냐면 이대로 끝이 난다면 유대인 출신, 이 바리새인 출신의 성도들은 마음이 조금 상할 수 있어요. 왜 이 사람들이 이방인 편만 들까? 우리 마음을 왜 이해하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할까? 불만을 토로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에 야고보가 매우 지혜롭게 자기 의견을 첨언해요. 그것이 19절로 21절 말씀.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모두를 아우르는 말씀이에요. 곧 이방인에게 율법과 할례의 멍에를 지우지 말라. 주 예수의 복음이면 충분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동시에 이제 교회에 들어온 이방인들에게는 금지 조항에 대해서 권고합니다. 복음으로 새롭게 되었으니 과거 이방의 풍습과는 확실하게 결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 곧 좋은 신앙의 전통을 기꺼이 계승하고 유지할 것을 권고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게 야고보는 이런 말들을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의 마음을 얻게 됐어요. 이방인에게는 과도한 짐을 지우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안심시켰고요. 유대인에게는 신앙의 거룩한 전통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하면서 존중해 준 것입니다. 어느 한쪽만 편들고 달래준 것이 아니라 양쪽 모두의 마음을 헤아린 지혜로운 결론이었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품격임을 믿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야고보는 기도하는 사람, 그의 별명이 낙타 무릎 피였습니다. 곧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갈 때 오직 주님의 지혜와 성품으로 풀어간 거예요. 일방적으로 누구를 편드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선명한 결론을 내리고 있고요. 복음에 맞는 행동 양식을 권고하면서 교회의 질서와 신앙의 권위를 분명하게 세운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 안에 싸움 후에 잠불 불화의 씨앗은 모두 제거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모습이 항상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때로 우리 속에도 이견과 대립이 있고 혹은 갈등의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로 서로 간에 틈이 벌어질 때 그것을 메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지혜와 성품이라는 거예요. 회의를 많이 한다고, 대화를 많이 한다고 여러분 그 틈이 메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용납할 수 있을 만한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주님의 성품이 있어야 그 틈이 메워지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지혜와 성품을 달라고 더 많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우리의 성품이 주님의 성품이 되고요. 우리 속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는 다 무너지고 오직 사랑으로 화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의 아름다운 효과를 통해서 서로 용납하고 존중하고 사랑할 때 평안과 은혜가 늘 흘러가는 우리 공동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오늘 본문에 겨운 두 번째는 은혜의 후속 조치가 이어집니다. 이제 이 일은 일단락 되었어요. 야고보가 아주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럼 이제 끝일까? 이대로 끝나면 그냥 유야무야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유야무야 뜻이 뭐예요? 어떤 일을 명확하게 매듭짓지 않고 슬그머니 흐지부지하게 넘어가는 상태를 유야무야라고 말을 해요. 오늘 본문도 그럴 수 있었습니다. 총회가 끝났으니까, 결론 났으니까 그냥 대충 흩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 예루살렘 교회는 장자 교회다운 면모를 보입니다. 신중하게 얻은 회의의 결과를 안디옥 교회와 주변
교회와 성도들에게 정식으로 알리기로 결정한 거예요. 22절 보세요.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자, 여기서 단순히 서면으로 결론만을 통보한 것이 아니라 직접 사람을 보냈다는 것이 중요하죠. 이게 진심입니다. 말이 아니라 마음과 행동으로, 단지 행정적인 것이 아니라 관계로 마무리하고자 한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예루살렘 교회는 자신들의 실책에 대해서 인정을 해요. 24절 말씀,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본래 안디옥 교회에 내려가서 교리적인 혼란에 빠뜨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내려간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그들을 교회가 파송한 적이 없죠. 다만 그들로 인해서, 우리와 상관이 없어도 그들로 인해서 이런 혼란이 생겼으니 자식의 잘못을 부모가 사죄하듯 지금 예루살렘 교회 역시 그 책임을 기꺼이 인정하고 유감을 표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젠틀한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할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미안하다라는 말을 잘 하십니까? 미안하다. 이게 참 중요해요. 이 말을 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어려운 일이, 누군가에게는 참 어려운 일이 미안하다 이 말 한마디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미안합니다 즉시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의도하지 않았어도 본의가 아니게 어떤 아픔을 주게 되었을 때에도 우리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유감을 표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 말의 위력이 무엇입니까? 이 말 한마디로 마음이 녹을 수 있어요. 근데 죽어도 이 말을 못해. 그러면 그 관계는 그냥 그대로 냉각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화목한 가정에는 두 가지 말이 꼭 있다라고 하죠. 그게 뭘까요? 하나는 미안합니다. 또 하나는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하다라는 말로 해묵은 감정을 정리해야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AI도 오류를 인정하고 미안합니다라고 말하는 시대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우리가 미안합니다 이 말을 못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 한마디 말이 관계를 살리고 공동체를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미안할 짓을 하지 말아야 되지만 우리 인생은 연약해서 미안할 짓을 꼭 하게 되어 있어요. 본의 아니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잊지 말고 먼저 미안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속에는 늘 사랑과 평강이 흘러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정식으로 파송하게 돼요. 25절로 27절까지 말씀,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아멘. 사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선교를 떠난 것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받고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식으로 파송 절차를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곧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인정한 것입니다. 특히 이들을 향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수고와 정통성을 인정하고 위상을 높여준 거예요. 이제 누구라도 함부로 이들을 흔들지 말라, 그러한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 성령을 고백하면서 당부하죠. 28절, 29절 같이 읽어요.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성령과 우리는 이 말이 중요하죠. 밑줄 그으세요. 성령과 우리는 무슨 뜻입니까? 성령과 우리는 함께 간다, 그러한 뜻이에요. 우리는 교회잖아요. 성령과 교회는 함께 간다.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성령과 우리는,
성령이 앞서가고 우리는 뒤따라 간다. 우리가 결정하고 성령이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시고 우리가, 교회가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변치 않는 교회의 전진 방식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중요한 당부를 하고 있어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 것을 권고하고 있죠. 이건 아까 보았던 야고보의 권면과 같습니다. 곧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됐으니 같은 믿음, 같은 절제, 같은 신앙 고백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 이방인의 풍습은 다 제거하고 이제는 오직 예수 이름 붙들고 살라, 그러한 뜻이에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일을 마무리하고 매듭짓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매우 선하고 또한 신실하죠. 깔끔하게 사과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정식으로 파송하고 교회가 준수할 일들을 성령 안에서 지금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30절, 31절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아멘.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이런 결정을 그대로 따르기로 합니다. 위로가 임하고 기쁨이 가득했어요. 성령의 은혜가 교회에서 교회로 풍성하게 전달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은혜의 후속 조치를 생각해야 돼요. 은혜의 후속 조치가 우리 공동체에게 있는가, 우리가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말로 때울 때가 있잖아요. 선결 조치, 그냥 말로 그냥 끝내는 것은 여러분 늘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전라북도의 대통령이 오셔서 전북 특별자치도 타운홀 미팅을 했어요. 사실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이 타운홀 미팅, 소통하는 그러한 만남의 자리가 조금 늦었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전북은 왜 안 오냐, 전북을 왜 소외시키냐, 그런 말들이 꽤나 많았대요. 이를 알고 대통령이 서두에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냥 왔다 가면 뭐 합니까? 현찰이 있어야지. 그냥 왔다 가면 뭐 합니까? 현찰이 있어야지. 현찰, 따로 준비한 선물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새만금에 현대자동차 투자 협약식이 있었어요.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부터 집중 투자한다라는 발표가 있었죠. 이건 흔히 하는 MOU, 양해각서가 아닙니다. 실제 투자하겠다는 협약식을 한 거예요. 9조 원에 달하는. 곧 그 선물을 들고 오려고 조금 늦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매주 수요일 예배 때 꼭 기도하던 문제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새만금을 위해 기도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제가 어떤 기도를 하는지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발표가 있으니까 내가 너무나 기뻤어요. 제 일처럼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이런 게 뭐냐면 후속 조치인 거예요. 앞에서 아무리 말하면 뭐합니까? 후속 조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후속 조치가 있어야 일의 진척과 짜임새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과 교회도 말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로 끝내지 마시고요. 사랑과 돌봄으로 이어져야 돼요. 주님의 성품과 성령의 은혜로 애쓴 사람에게는 우리가 격려해야 되고요. 힘든 사람에게는 위로해야 되고, 힘에 부치는 사람은 돕고 함께하며, 잘하는 사람에게는 칭찬을 해주고, 부족한 부분은 함께 메워가는 것, 이것이 은혜의 후속 조치임을 믿습니다. 그럴 때 교회가 짜임새가 생기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에 최선 다해서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교회, 후속 조치가 있는 따뜻한 교회,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 우리는 몇 주 동안 이방인 구원에 관한 최초의 신학 논쟁, 예루살렘 회의에 대한 모습을 봤습니다. 분명한 대립점이 있었죠.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은혜를 선포하고 말씀을 붙들 때 서로 용납하고 결국은 마음이 다 열리게 됐어요. 이를 통해서 교회는 성숙하게 하나 되었고요. 이방인 선교의 길도 활짝 열리게 됐습니다. 모든 면에서 아름다운 결론에 이르렀다. 깔끔한 마무리가 있었다 할 수가 있습니다. 곧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열심,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신한 베드로의 믿음, 늘 기도하며 말씀이 풍성했던 야고보의 영성,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따뜻함, 또한 안디옥 교회의 순종, 이 모습을 통해서 교회 역사는 진일보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처럼 하나님은 선한 사람 통해서 일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교회 통해서 부흥과 성숙과 일치, 하나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앞에 난관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선하신 뜻, 말씀을 붙들고 결론을 내리고 이에 모두가 수긍하며 전진하는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 그렇게 말씀과 지혜로 또한 은혜의 후속조치로 우리 모든 관계, 공동체 깔끔하고 아름답게 성장하고 모두를 축복하는 그런 우리 귀한 공동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